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산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참여하여 사도들을 세우고 이르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릿돌 대신 예수를 기초로 삼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라는 세 가지 자세를 우리는 알아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또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사도들이 결국 백성들에게 이 말할 때에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또 사두개인들이 그 무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맡은 자는 결국 성전을 지키는 대장, 결국 이 최고 책임 맡은 성전 수비대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수비대장이 왜 이 자리에 있었냐 하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분하에 성전에 방해되는 사람을 있으면 그 사람들은 바로 가두기 위해서 이 성전 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도 없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이 어떤 말을 하냐 하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면서 왔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당시에 유명했던 대제사장들, 그 사독의 이름으로 대제사장들이 결국은 이제 밀려나면서 그들이 이제 이 사두개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오경만 인정하지 부활이나 내세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부활했다. 누가 앞으로에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내세에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쳐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안에라는 이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를 기초로 하여 그리고 예수 안에 의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함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두개인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이 내세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를 때에 그들은 그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말해줘요. 이 싫어했다는 건 어느 정도 싫어했다냐면 심히 경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안해하며 그것을 배척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붕괴할 정도로 엄청 화가 날 정도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니까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로 기초로 한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사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기초로 한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전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강호담대하게 그들은 전파할 때에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을 이 수비대장을 시켜서 성전 수비대장을 시켜서 그들을 옥에 가두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날이 저물 때까지 이튿날까지 가두게 돼요. 왜 이튿날까지 가두게 되었냐면 그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와서 신문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올 시간도 필요하고 또 날이 저물어서 그들을 마땅한 둘 데가 없어서 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튿날까지 가두었는데 이 말씀을 이 당시에 사람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해요. 백성들은 이 주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은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백성들은 믿게 되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들을 귀가 없고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반대의 사람,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이 성전 수비대장은 그들은 경노하면서 화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해요. 5,000명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처음 선포하였을 때 3,000명이 되면서 그 숫자가 점점점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서 3,000명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숫자가 5,000명이 되었더라는 것은 점점점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서 그 사람이 늘어서 5,000명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기초로 한 주의 복음의 능력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기초로 한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는 거예요. 막힘없이 전파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사님들은 주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곳에까지 주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 미개인 종족,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고 상한 신령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면 와, 이런 일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직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뜨겁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흔히 듣고 또 영상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냥 주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전파할 뿐인데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은 아직까지도 어떠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매주 다가오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뜨겁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 동일한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이 먼저 준비되지 않고 내 마음이 말씀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듣고 내가 그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초한 복음의 능력은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초로 한 복음의 능력은 능력 있고 그 영혼들을 살리며 또 숫자가 늘어갈 정도로의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로 기초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 이름 밖에는 없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손을 억제고 우리를 못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 못하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심령이 불편해요. 내 환경이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전파돼야 되고 주의 말씀은 선포돼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모든 환경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심령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공평하게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듣는 영혼들은 변화되고 주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지금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기초로 한 복음의 능력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그들은 전파했을 때에 이튿날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들이 오게 돼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이게 돼요. 다 집결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어서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신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문하고 결국 죄가 했다면 어떻게 해요? 처형하려고, 사형 집행하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 구성원들이 다 모였는데 이 서기관들은 최고의 법을 극형을 제외한 모든 법들 사건들을 다 해결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말하죠. 질문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라고 묻게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무슨 권세는 어떤 종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행했냐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능력으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뒤에서 누군가의 이름으로 행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열린성황교회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 있으면 사단법인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함, 그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이 일은 복음의 전함에서 행한 겁니다. 그 명분하에 그들이 행하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주의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건의를 받고 너희들이 위법을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위법을 위반하는 그 법을 행하면서 어떤 사람의 건의를 받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파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로 기초한 복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기초한. 우리가 학생이 공부할 때도 어때요?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수학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해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기초를 못 잡으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기초를 잘 잡아야 된다 하는 이유가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로 기초한 그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복음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삶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하여서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되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안전뱅이가 낫게 되었고 일어나서 서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앞에 당당하게 지금 서 있지 않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지 않았냐? 이 사람이 지금 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린 모습을 너희들은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지금 나에게 묻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해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영혼을 구원받게 하였고 이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뒤에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역사하며 성령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 갇힐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동일한 질문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요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행할 때에 너는 무슨 권위로 어떤 일을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감당했다라고 예수님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말해요?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이 나오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에 이 안전뱅이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떨어질 때도 어때요? 받아들이고 믿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저 말씀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우리는 맞다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이 말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는 계속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결국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귀신이나 병자나 모든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고침받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서울의 유명한 그 박사, 의학 박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는 뛰어나요. 이름도 되면 유명한 그러한 의사예요. 근데 그가 수술할 때에 막힌 거예요.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못 고치는 병이야. 이거는 내가 수술해도 해결 불가능해. 의사들은 의사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한대요. 자기가 이렇게 수술하다가 가능성이 안 보이면 그냥 포기해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해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해결 못합니다. 그냥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무엇을요?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들이 매번 다가올 때에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성공도 있죠. 수술하면 성공할 때도 있지만은 실패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자를 막 하다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환자 부모가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자식을 살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부모가 매달리게 돼요. 그리고는 목사님을 초빙하여서 목사님 우리 아이 불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중환자실로 이렇게 옮겼는데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럴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하듯이 그 영혼이 가망이 없는데 숨을 쉬게 되고 심장이 막 뛰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간증의 고백을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의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원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모든 영혼들이 왜 변화받고 그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냐? 그들이 순수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들이 받아들일 때에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나음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받고 나음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사는 사람 세 번째는 무엇이냐?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지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지어 함께 가야 돼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해요.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베드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것은 본문의 이 시편에 다윗이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은 모든 건축자들, 즉 그 당시에 사울과 그 추종자들의 세력에 의해서 다윗은 쫓기고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왕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이 말씀 구적의 배경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말한 것인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모함하여서 배척하여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머릿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뭐냐? 지붕이나 건물을 건축할 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 이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이 머릿돌이 흔들려 버리죠. 그러면 건물이 폭삭 내려앉고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되는 돌이 있어요. 그 중심이 되는 돌을 흔들어 버리면 건물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아무리 옆에 돌을 건드리고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모든 돌은 이 머릿돌과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간에 이 건축물 같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뭐예요? 태초에 라는 뜻으로 결국 예수께서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통치자요 주권자라는 뜻이 이 근본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만물의 으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서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연결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이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의 건물의 중심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결국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을 너희들은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라고 지금 그들에게 깨닫게 알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결론을 짓고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뭐예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초는 근본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지금 베드로는 결론을 지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기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지어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자신을 세우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함께 가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사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을 예수님으로 기초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믿고 맡겨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맡기지도 않으면서 불평불만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을 기초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흔들림 없이 인생의 무너짐 없이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쫙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내딛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